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찬양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찬양은 제가 학창 시절부터 불렀던 거니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편곡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편곡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그 느낌과 감동을 주면서 애창되고 있는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2주 전에 제가 여리고성 함락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대항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절과 2절이 세상의 대항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실 때에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면서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대항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해 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쟁의 첫 열매로서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함락 작전, 전략과 전술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몇 가지 의미들과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락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제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기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머릿속에 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장면을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것입니다. 성 주위를 도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돕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여호수아가 7바퀴 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아마도 13바퀴 돌고 하면 발음상 이 음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아마 그것을 맞추느라고 7바퀴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는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 7바퀴, 도합 13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고 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는데 어떠한 대열로 돌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그 앞에 제사장 7사람이 각각 하나의 양각 나팔,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듭니다. 총 7개의 나팔이겠죠? 그 사람들이 나팔을 들고 행진을 하면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고요, 언약궤 뒤로 이스라엘 군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 앞에 가장 선두에 무장한 자들이 선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장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요단 동편에 거주하였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2분의 1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서편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착을 하면서 모세에게 허락을 받죠. 우리로 하여금 여기가 좋으니까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허락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게 되면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그 전쟁의 선두에 서주라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하는 그 제일 첫머리에 4만 명의 무장된 요단 동편의 군사들이 가장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3바퀴를 말없이 나팔만 불면서 돕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의미들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제사장이라든가 7 양각 나팔이라든가 7 바퀴라든가 또는 7일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그마치 14번 나옵니다. 이 14번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완성 또는 완벽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보통은 제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숫자를 잘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듣는 자들에게 어떤 신비감을 갖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이단들의 모습이 이 숫자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만큼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경이 명확하게 완성, 완전 또는 완벽에 대한 의미로 우리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의 몇 군데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면서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7일 만에 마쳐지죠. 물론 천지를 만드신 것은 6일입니다만 하루를 쉬시요. 그 전체를 합하여 천지 창조 사역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에 대한 표현인데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자마자 7번 몸을 굽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서 형, 내가 옛날에 형한테 정말 잘못했어.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내가 뉘우치고 있어. 나를 사죄해줘. 라고 하는 용서를 비는 행위가 완벽하게 7번이나 정말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그러한 야곱을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추고 둘이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사죄의 태도가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았어요. 그 나은 것에 대하여 확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을 받은 양동이 위에서 그 새를 잡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양동이 위에 같이 물과 함께 섞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묶어서 그 새와 함께 그 피, 섞여있는 피 거기에 찍습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 나은 그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7번. 7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나병에서부터 완전히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새의 그 피,
죽었다가 그 살아있는 그 새는 7번 뿌린 다음에 다시 풀어서 들로 보내줍니다. 생명이 다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7번 뿌리는 행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 군데를 더 보면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혹시 대적들이 공격을 해 들어올 때 한 길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도망할 때에는 7길로 도망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이 완전히 도망간다. 대적들의 완벽한 패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완성, 완전, 완벽을 의미하고 있죠. 요셉이 꿈을 꿀 때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한 그 꿈이 살진 암소 7마리와 파리한 암소 7마리, 실한 이삭 7단과 허한 이삭 7단,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풍년이 있으니 이후에 완벽한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고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너의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씀에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신하의 말을 듣고 직접 가서 7번 몸을 담궜을 때에 낫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은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7번, 완벽한 나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완벽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14번이라고 하는 반복되어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질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미 그들은 마음에 큰 안정감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하는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중에 잠을 잤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날 때, 야, 이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7이로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약간 미신적이에요. 그것은 뭐 책을 쫙 펼쳤는데 갑자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크게 나타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7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7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르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냐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7이 안 보여도 되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침묵 행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돌게 하실 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죠.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큰 소리 내지 말라, 작은 소리 내지 말라, 속삭이는 소리조차도 내지 말라.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라 함구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말은 쉬워도요, 7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성을 뺑뺑뺑뺑 도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돌 수 있을런지 몰라도 7일 동안 13바퀴를 돌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돌 수 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여리고성 돌다가 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돈 사람이 돌든지.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운 일을 굳이 시키셨느냐, 왜 요구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들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잠잠하라. 내가 일하마. 너희들은 그저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여 걷기만 해라. 내가 일하마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냥 돌 리가 만무하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투덜거리는 소리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40여 년 전에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역사를 더듬으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요단강 도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돌기만 하면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가면서, 좀 흥이 좋은 사람들은 춤을 춰가면서 덩실덩실 거리면서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돕니다. 계속 말을 안 하고 도는 거예요.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7일째가 되어서 7바퀴를 돌 때쯤 되면 슬슬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초조해지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두렵게 지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인간이 참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감옥이 있었어요. 알카트레즈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감옥인데요. 지금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폐쇄가 되었는데, 이 감옥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죄를 지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죄인들만 다루는 곳이 알카트레즈 감옥인데, 그래서 거기는 천해 요새예요. 절대로 탈옥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악명 높은 감옥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3명이 탈옥을 합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을 보시게 되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탈출을 하는데 이게 조각을 하는 그 망치, 그 망치로 계속 벽을 긁고 계속 그렇게 해서 굴을 파가지고 결국은 이제 탈출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 알카트레즈에서 실제 인물들이 한 것은 그 조각 망치가 아니고요, 숟가락으로 판 겁니다. 숟가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숟가락으로
그 배수관 거기를 파가지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팠다면 얼만큼을 팠겠어요? 엄청나게 팠겠죠. 시간만 나면 들키지 않게 몰래 그걸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비록 오늘 하루 내가 숟가락으로 파봐야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루 파고 이틀 파고 1년 파고 2년을 파면 반드시 탈출구 나오고 만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에 의해서 파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기대감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그 코미디와 같은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숟가락으로 파서 탈출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도 언젠가는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오늘 한 숟가락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창 던지기 하는 것도 아니고 활로 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돌라고 하니까 돌기는 하는데 며칠을 돌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나타남이 없을 때, 무너질 것 같은 흔적이 없을 때, 표시가 없을 때 답답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숟가락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서 돌면서 벽을 한 번씩 긁는다든가, 그래서 오늘 긁었으니까 내일 긁으면 좀 더 많이 성벽이 파지겠지? 이러면서 뭔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보일 때,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말없이 돌기만 하라 했으니까 숟가락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쓰고 그냥 쳐다만 보는데 거기에 실금이 간다든가 아니면 먼지라도 하나씩 툭툭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사인이 있으면 야, 내일은 좀 더 떨어지겠구나. 이러다가 분명히 마지막 13바퀴를 돌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야 계속 돌아지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징조가 없어요. 13바퀴를 도는 동안 꼼짝없이 철옹성은 철옹성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침묵만 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을 하면서 그 말 속에서 야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저 옥 왕을 다 때려 눕히셨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현실로 다가와서 그 여리고성이 꼼짝하지 않고 있을 때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과 불평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불평이 결국에는 좌절로 가게 되고 좌절함이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대신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만을 기다렸다가 백성들이 이때다 하고 아론에게 협박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안 내려오니까 점점 백성들의 입에서는 야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불평이 쏟아지면서 그것이 결집이 되어서 힘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아론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야 모세 안 내려온다. 빨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래서 아론이 할 수 없이 금 모아다가 형상을 보여주면서 금송아지 만들어다.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지금부터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눈에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아니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애시당초 그러한 것들을 실현해내지 못하도록 불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입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신 것은 당신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중지하라는 요청과도 같은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오직 언약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희의 앞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먼저 만나게 하심으로 그 일이 사실임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입을 다물게 하신 것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을 혹시 치르고 있습니까?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 입을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좋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성취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을 하셔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부부싸움 자주 하잖아요. 저도 신혼여행 때 또는 신혼 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뭐 심각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말다툼을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요, 이것이 자존심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우긴다라고 여기니까 서로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를 보태고 보탭니다. 보탤수록 점점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요. 점점 심한 말이 나와요. 원래 마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으로 번지면서 각방 쓰재는 둥, 며칠 동안 말을 안 한다는 둥,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그러셨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잖아요. 뭐 대부분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제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요. 이제는 다 알아버려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는데, 처음에는요, 이 자존심 싸움이 말도 못해요. 말을 안 해서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부싸움의 상당한 부분은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침묵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각양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달라요. 행동하는 규범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거기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등과 충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고 너 한마디 하고 그래도 또 한마디 하고 또 하고 변명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의 별말을 다 끌어다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아예 등을 지거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부탁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 부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방법이 옳지 않아 보이고 방법이 별로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속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네가 한마디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나팔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침묵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오직 한 소리만 들립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부는 소리입니다. 이 나팔 부는 소리만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히 따라가다가 맨 마지막 열세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함성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결과가 나오죠.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함성을 지르죠. 저는 그 함성 지를 때 그 장면을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어땠을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세 바퀴 도는 동안에 한마디도 못하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 순종하에 도는 겁니다. 그러니 막 여기까지 이렇게 차오르지 않았겠어요? 뭔가 좀 말하고 싶은 막 그게 욕구가 여기까지 찼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 길게 들었을 때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쾌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야, 진짜 무너지네? 이 나팔 소리는요, 일반적으로 축제 때에 붑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희년이었잖아요. 희년 때에도 나팔 불게 돼 있죠? 자유를 알리는 나팔을 불면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식에 있게 되어질 나팔 소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에는 나팔 소리 없죠. 그냥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다시 오시는 날은 나팔 소리가 들렸을까요? 들리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완성을 알리는 나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세 바퀴를 다 돌고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졌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차오른 그것을 터뜨렸을 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그 노즐이 열려가지고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와! 했는지 우리처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터져 나온 거죠.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쾌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이 남김없이 후두둑 떨어져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와 같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오늘날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정말 재밌다. 야, 정말 재밌어. 동화 이야기처럼 듣는 분이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수용이 될 수 없잖아요. 무슨 소리 질렀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정말 좋은 얘기다 하고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소리에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장은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철옹성이 무너질 만큼의 에너지가 얼만큼이냐? 그 에너지가 나오기까지의 소리의 파장이 얼마나 돼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것인가? 그리고 그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 것인가를 측정을 하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그 소리의 파장 때문에 성이 무너질 리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자들은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종종 있었던 지진들을 말하면서 바로 그때 소리를 확 질렀을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이 무너졌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결같이 자신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인데, 노력은 가상하지만 크게 놓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정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정통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납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믿을 수 없지? 받아들일 수 없지?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받아들여 봐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나의 신앙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포함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하니까 이 여리고성 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걸러내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걸러내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걸러내는 거예요. 다 걸러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수년 전에 하도 기이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미 먹는 아가씨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개미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의 남자친구가 개미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식생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종삽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이제 개미 있는 곳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나오면 이제 그 개미를 잡아다가 숟가락에 얹어주는 겁니다. 그걸 맛있게 먹어요. 먹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그 개미는 어떻겠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푹 들어오더니 자기가 어디론가 올라가더니 누구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그 남아공에 이제 거주하던 그 집에 보면요, 거기는 개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미가 집 벽에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송송송송 있는데 그 구멍에서
기거하고 삽니다. 제가 잔디에 물을 주다가 심심할 때 한 번씩 그 구멍에다가 호수를 집어넣습니다. 호수를 호수 굵은 게 그 구멍에는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노즐 해가지고 그 물줄기가 쭉 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상상할 수 없는 개미떼가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미떼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개미들이, 여기는 난공불락이야. 감히 누가 여길 들어오겠어? 사자의 발톱이 우리를 해칠 수 있겠어? 토끼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 벽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상한 괴팍한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데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떼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저는 잔디에 물 주다가 심심해서 장난치느라고, 물론 개미 잡을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뿌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개미는요, 혼비백산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에, 이러는 거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개미에 대하여서 그 정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손 하나 움직이시는 것은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여리고성이 인간들이 아무리 철옹성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들 그거 무너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제가 성냥개비 가지고 근사하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개미를 좀 풀어놓고, 야, 니들 재밌게 놀아라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 신나게 놀겠죠. 그러다 제가 이제 나 집에 가야 돼 하고는 그 성냥개비로 만든 집, 개미가 볼 땐 그것을 손가락 하나로 꾹 눌러버리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소리만 질렀는데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로 다가올 때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작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지의 작동이 아니에요. 잘 믿어지지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를 꽉 물고, 그래, 믿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믿어야지, 이거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이를 악물고 막 믿는 의지적 발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사실에 대한 수용이에요. 사실에 대한 수용.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수용. 그 수용만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큰 비용을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뒤따라 걷기만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걷기만 하면 반드시 머지 않은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혹시 초롱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의 대적이 되었든 지위의 대적이 되었든 관계의 대적이 되었든 어떠한 형태의 대적이 되었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침묵을 요청하시고 당신의 전쟁이니 당신에게 맡겨라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가 들레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신뢰함으로 걸어 나아가면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미 과거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닌데 오늘 이 순간 우리 앞에 또 다른 철옹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절부절하며 내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원하옵나니 우리로 잠잠히 주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멀리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수용함으로 의심 대신 설레임으로 염려 대신 기대감으로 주님의 하신 일을 목도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